저희 약사사는 충청남도 공주시 유급 문금리 태화산 산하에 있는 기도성취 약사 도량입니다. 중생들은 육체의 병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야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되겠지만 마음의 병, 즉 집착의 병, 아상병, 인상병, 중생상병은 불보살님이 아니시면 치료될 수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그래서 창군주이신 법일당 다자 정자 큰스님께서는 십승지인 유구도량의 가람을 마련하여 약사사라는 사찰명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찰 참 좋은 식품으로 공주 보건소의 허가를 받아 산사의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사사 도량에는 하늘공원인 도솔천 영가 수목장을 마련하여 인연 있는 불자님들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약사사 도량에는 신비스러운 영험에 있는 적바위가 있습니다. 이조 숙조대왕 때 이 마을에 사는 효자 덕삼이가 어머님이 중병에 걸려서 병고에 신음할 때 이 바위에서 기도를 드리던 중 바위에서 피가 나와 어머님을 살렸다 하여 피적자 바위암자를 써서 적바위라는 이름으로 불려져 현재 유구읍 저감길이라고 합니다. 불치병에 시달린 많은 사람들이 적바위에서 기도하고 영험을 봐 지금 불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만도 고승 성계한 이 연지대사께서는 방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군요. 집안에 경사가 나도 방생, 또 결혼을 해도 방생, 생일날에 방생, 부모님 칠순의 방생. 가족 건강 잘 가라. 우리 중생들은 말입니다. 업장이 너무 두터워서 어떤 사람은 업장이 좀 덜 두터운 사람은 기도를 하면 바로 기도 성취가 이루어지고,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금생에도 기도를 해도 안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생을 하면서 이 방생을 살아있는 미물을 질곡에 걸리지 않고 살려주는 건데, 이 방생을 통해서 우리들의 업장 소멸이죠. 방생의 목적은 업장 소멸이죠. 그러면 모든 게 업이 소멸되면 다 잘 되는 거죠. 먼저 한 마음 함께 기울여 산부님께 기의 찬탄합니다. 종연의 종연생이라 인연 따라 모였다.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이 우주 법칙의 삼라만생입니다. 오늘 사부대중을 모시고 약사사 적바의 산신과 대작불사법회 인연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법, 12인연법 하면서 이심전심의 화엄경이라든가 삼세 법문의 방등경이라든가 인과법문의 아함경이라든가 지혜법문의 반야경이라든가 법화경, 천수경, 열반경, 팔만대장경, 어느 경전이든지 인연법이 안이 들어가 있는 경전은 한 개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연법이 중요한데
우리는 참으로 대수롭지 않게 흘러가는 물처럼 덧없이 흩어지는 바람처럼 인연법을 너무 쉽게 생각하니 이에 세존께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수보리에를 비유하면서 반야경 건강경을 설하셨던 곳입니다. 수보리야, 예 세존이시여, 왜 우주만사 3계의 모든 중생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신호애락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줄 아느냐? 예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3계, 6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중생 생멸이 있던 없던 유정무정들이 모두 인연법에 설키고 얽혀서 괴로워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6계, 색계, 무색계, 3계의 모든 중생들, 저 산하대지에 비금비수 모든 생멸이 있던 없던 모든 중생들이 인연법에 의해서 다 일어나는 신호애락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성제인 고진멸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고제, 어디서 고통이 옵니까? 집착에서 오지요. 그렇다면 집착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인연법에서 오는 거예요. 애인이 없어서 괴로워. 그러면 애인이 없어서 괴로우면 애인이 있으면 괴롭지 말아야 되는데, 애인이 없어서 괴롭다, 애인이 있다. 그럼 애인 관리하느냐고 더 괴로워. 이것은 애인이라는 인연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죠. 금전이 없어서 괴로워? 금전이 많아서 또 괴로워. 왜? 금전을 지키려니까. 나만 보면은 금전을 꿔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괴로워. 이건 역시 금전과 인연이 맺어지니까 괴롭다 이겁니다. 저 우리가 호숫가에 있는 물도, 물 속에는 원래 파도와 물보라와 모든 산소가, 원소가 스며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라는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내 물은 파도 속, 물 속에 원소가 있으면서도 썩고 말아요. 저 앞에 나무도 마찬가지요. 앙상한 저 나무가, 나무 속에는 싹이라는 인연도 있고, 원소가 있고, 열매라는 원소가 있고, 꽃이라는 원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봄이라는 인연, 여름이라는 인연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인연법을 이렇게 경전만학 누누이 중요하게 설법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는 보살 한 분이 참으로 짝퉁의 공무원인데 참 아들, 딸 놓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그만 친척 결혼식장에 가갖고 육춘 당숙모를 만났어. 육춘 당숙모를 만나가지고 자기 신랑이 시골에서 서울로다가 공부할 때 거기서 신세를 진 게 있어가지고 반갑다고 서울에 살면서도 이렇게 서로 만나지를 못했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친해진 거야. 그래 일요일마다 찾아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그 당숙모한테 금전 꼬다가 땅 사고 기익부동산 했는데 얽혀 들어갔고 사고 이래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가정이 금전 때문에 그냥 너무 고통스러웠어. 이렇듯이 그날 결혼식장에 가서 그 당숙모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인연을 맺지 않았다면 참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했을 건데, 그 인연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연을 잘못 만나서 사기당하고, 부도나고, 파산당하고, 어떤 사람은 인연을 잘 만나 귀인을 만나서 어려움 속에서 일어서가지고 재기를 했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래요. 공부할 나이에 나쁜 친구하고 인연을 만나면은 일생을 망나니로 살아가면서 참으로 괴로운 인생살이를 하겠죠. 이렇게 인연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연법 안 나오는 경전이 없어요. 우리가 먹이는 개도 좋은 주인을 인연을 만나면 방 안에서 호강하면서 살다가 행명이 다 하면 절에 와서 수목장하고 49제 지내줘. 그런데 악한 인연을 만나면은 맨날 구박받다가 죽으면은 이상한 데로 다 팔려가. 이렇게 인연법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인연법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연법이 내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전전생서부터 금생 다음 생에서도 또 인연법은 이어진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중국에 성주가 살았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로 하면 사또겠지. 이 성주가 나이 50에 무남동녀 외동딸을 하나 낳았어. 1.16이 없던 터라. 그게 얼마나 이쁘겠어. 얼굴이 그냥 달덩어리 같고 그냥 환해서 이름을 연화라고 졌어. 근데 어떻게 됐더니 7살에 엄마가 죽어갖고 성주가 딸을 키우는데 이 딸이 무럭무럭 자라서 14살이 됐단 말이야. 근데 하는 짓이 때로는 할머니 같이, 때로는 엄마 같이, 때로는 죽은 부인처럼 애가 행동하는 게 아주 영락없는 선생이며, 아버님 오늘은 우산 좀 갖고 가셔갔어요. 우비지 우비, 도롱뇽. 그 당시니까 얘야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데 무슨 우비를 갖고 가니? 아무 소리 말고 갖고 가세요. 오후 되니까 그냥 벼락돌풍이 쳐가지고 아주 그냥 그 우비를 안 가져갔으면은 큰 낭패를 볼 뻔했다 이거요. 이러니 14살짜리 딸이라도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나. 근데 하루는 이웃집 성주가 그만 죽었어. 초상이 났어. 같은 성주로서 문상을 가야지 안 가겠습니까? 연화가 그러니까 딸이, 아버님 거기에 문상 가면은 당우집에, 당우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옛날에 지청빵이라고 그러죠. 지청빵. 3년상 나면 지청빵, 욱방에다 지청빵을 모셨어. 근데 중국은 워낙 대국이라 당우라고 사당이 있어. 그래 자손을 낳으면은 그 사당에다가 위패를 걸어놓고 모시는 데야. 그 당우에 가면 7번째 기와집 장을 열어보시고 오세요. 꼭 아버님. 알았다.
그 면화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해서 안 맞는 게 없으니까는 문상을 하고서 7번째 기와장을 딱 열어보고 그만 기겁을 했다 이거요. 왜? 아유, 성주가 죽어가지고 먹구렁이로 변하는 거야. 다리서부터 먹구렁이가 돼가지고 다 변해보다 갖고서는 머리만 남았어. 그래서 눈만 띠글띠글 둥글면서 먹구렁이로 이제 막 변해가는 거라. 기겁을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왔어. 아버님, 그 당호 기와장 열어봤습니까? 아유, 애야, 애비한테 보여줄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다 보여줬느냐. 지금도 가슴이 얼마나 쿵쿵 뛰는지 내가 놀래 죽겠다. 아유, 아버님, 뭘 그걸 보고 그렇게 걱정하세요? 아버님은 6번 성주 노릇을 하면서 억울한 사람들 잡아놓고 돈 뺏고, 아버님은 머리 2개 달린 쌍두 먹구름이가 될 건데 그거 갖고 뭘 이렇게 놀라십니까? 아, 그 말을 듣고서는 이야, 이거 안 봤으면 모를까? 성주가 먹구렁이로 변하는 걸 보고서는 그만 안 믿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먹구렁이를 면할 수 있겠니? 아버님,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할래요? 아, 그럼 이제 성주 6개월 있으면 정년퇴직해서 끝나는 건데 그만 지금 끝내나. 다 그만두시고 곡간에 있는 쌀덩어리 곡식 아버님 거 아니잖아. 백성들 거잖아. 그거 다 곡간문 열고서 다 놓아주고 저 따라서 놔두세요. 그러니 안 봤으면 모르가 성주가 꼬먹구렁이 변하는 거 보고서는 이건 안 할 수가 있나. 그래, 그렇게 하면. 그러고서는 다 곡간문을 열고서는 다 쌀을 놓아주고 딸 연화를 데리고 먹구렁이 안 들라고 나서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두만강을 건너게 됐어요. 두만강을 건너는데 휘영청 달 밝은 밤에 바람이 휙 불어갖고 둘이 탔다가 배가 탁 뒤집혀갖고 성주가 그냥 물속에 막 꼬르륵 꼬르륵 빠져서 숨도 못 쉬고 죽을 지경이요. 근데 연화는 물 위에 동동동동 떠갖고 있네. 나 좀 살려다오. 아버님, 뭐가 미련이 있어서 뭘 또 안 버리고 갖고 오신 거 있어요? 다 버렸다. 월색에 반짝 빛나는 게 상투에 금비녀가 탁 꽂혀 있는 겨. 아버님, 그 금비녀는 뭐하러 갖고 오셔? 빼서 던져버려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그냥 시키는 대로 빼서 딱 던지니까는 어찌됐든 저찌됐든 동동동 쓰더라 이거요. 그래갖고 압록강을 건너갖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저 순천 아시지? 네. 순천 송광사절 알아요? 네. 송광사절 뒷산 노고산이라고 있어. 네. 노고산에 들어가서 있는 거야. 그래, 밥만 먹으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겨. 왜? 먹구렁이 안 되려고. 그래, 낮에는 약조 팔아갖고 오면은 5일장 날 연화가 가서 장날 가서 그걸 팔아갖고 곡식이랑 얻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방년 18세가 됐는데 얼마나 달덩어리 같겠습니까? 활짝 폈지. 정월 초하루 되면은 보름까지 옛날 못 먹고 살 때 쌀을 져가지고 그냥 보름 동안 막 흥청망청 퍼먹여. 돈 많은 사람들이 보시를 하는 거지. 근데 그 해는 순천 사또가 그걸 맡게 됐어. 그래도 그거를 해갖고서 이제 왔다가 노고산에 말이야. 백년군 여시하고 늙은 여시하고 둔갑해서 살고 있다고 말이야. 이렇게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사또가 이제 치안을 담당하니 어떻게 가봐서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면담을 하니까는 중국서 성주노릇 하다가 이렇게 인연 따라 온 거야.
아, 그렇습니까? 절을 내가 하나 줘드려야지. 동굴속에서 사시지 말고. 그래, 절을 하나 줘가지고서는 부처님을 딱 모셔놓으니까 이제 시집살이가 되니까 부처님 안 모셨을 때는 괜찮은데 모셔놓으니까 예불 해야지. 그죠? 예불 해야 되잖아. 그 예불 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부전 스님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송광사의 젊은 스님이, 학생이 내가 가서 부전하겠다 하고 갔어. 근데 사실은 이 부전이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연화 씨를 시장에서 한번 보고 연모하는 감정을 주체할 길이 없어갖고 상사병에 딱 걸려 있었어. 그래서 자청해서 부전스님으로 간 거야. 근데 가서 얼굴만 봐도 살 것 같았는데 얼굴 보니까 이제 안고 싶은 거라. 견물생시며. 그래 밥도 못 먹고 빼짝 말러 가니까는 스님 왜 그러십니까? 사실 연화씨 내가 여기 부전살로 온 건 연화씨에 그리워하는 연모하는 정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안고 싶어서 견딜 체간이 없으면 저는 이래다 죽을 것 같습니다. 스님, 뭘 그걸 갖고 이렇게 걱정하셔? 결혼하면 되잖아. 결혼하면 간단한 거 아니오?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내가 구제하려고 중국에서 성준호로 그만두게 하고 일리 모셔왔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스님하고 결혼하면 내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야, 노인에 이제 얼마 사시겠습니까?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때 결혼합시다. 그럼 마르고 닳도록 살아봅시다. 그때부터 이제 영감님 빨리 죽기만 바라는겨, 그지? 그런데 어떻게 됐든 기도 덕분이든 어떻게 됐든 6개월 만에 그냥 돌아가셨단 말이야. 이제 결혼합시다. 아유, 스님도 동방리 의지국에서 3년상은 나야지 상주의 몸으로 어떻게 결혼식을 올립니까? 거기 맞는 말이네. 이게 죽어도 걱정이요. 그래서 이제 3년상을 다 나갖고서는 이제 결혼합시다. 이제 오늘 못 기다리겠습니다. 스님, 오늘이 보름날인데 그 왜 옛날에 마을에 가면은 동네 사람들 왜 우물 하나에다가 와가지고서는 쌀도 닦고 그릇도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 우물이 하나 있잖아. 그 우물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거기서 우리 결혼합시다. 밤 8시서부터 가서 목욕 싹 하고 우물을 떠서 목욕하고서는 이제 기다리는데 10시가 딱 되니까는 그냥 저기서 걸어오는 연화 씨를 보니까 이거는 원료 달나라에서 내려온 선녀요, 선녀. 얼마나 달빛에 이쁜지로 말할 수가 없는 게라. 침을 콕콕콕 생기면서 그냥 땀을 바짝바짝 흘리는데 연화 씨가 오더니 품속에서 조래미, 쌀조래미를 하나 떡 꺼내놓는 게라. 스님 부부는 일심동체요. 보름달이 쫙 꼈는데 이 보름달을 갖다 우물에 딱 비쳤잖아요. 그죠? 천강유수 천강오려. 달은 하나인데 1000개의 호수가 있으면 1000개의 달이 비쳐. 그지? 이 조래미로 달을 걷어 올려서 스님도 걷어 올리고 나도 걷어 올리면 부부 일심동체라. 결혼해 놓은 거고 스님이 못 걷어 올리고 나도 못 걷어 올리고 부부 일심동체. 근데 내가 걷어 올리고 스님이 못 걷어 올리면 부부 일심동체 아니죠. 스님 한번 해보시오. 조래미를 딱 끄고 나무아미 타불 뭐 있는 주문 없는 주문 다 이제 외우면서 조래미 속에 딱 넣었다가 다리 고개 동동 뜰 거 아니요. 싹 건지니까 쏙 빠져나가지. 또 7, 8번을 하니까 도저히 이렇게 건져지나. 나는 못 건져 올리겠습니다. 연화 씨 한번 해보십시오. 잘 보세요, 스님. 탁 넣어가고 건지니까 조래미에 물이 하나도 안 빠지고
그 물속에 다리 동동동 떠갖고 올라오네. 천야마냐 그냥 우물속으로 다 쫙 빨려갔다 또 걷어 올리고 7번을 걷어 올리는 거야. 조래미를 탁 던지면서 스님 우리 부부이신 농체 아니죠? 결혼 못 하겠습니다 하고서 절로 올라갔어. 이게 웬일이요? 이게 뭔 좋아요? 그만하고 기절을 했어요. 아침 새벽녘에 동네 사람들이 물길로 왔다 보니까 세상에 스님이 이웃집 스님이 거기서 그냥 칠신에 있네. 그러고 보다가 법당에 갖다 눕혔어. 갔어. 깨났어. 연화 씨가 스님 정신 차리세요. 저는 이제 죽을랍니다.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그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불 같은 이 순정을 어떻게 주체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열반에 들랍니다. 그치? 아니 스님, 내가 스님을 죽게 놔두면 이 업장소멸을 어떻게 합니까? 업짓는 걸. 그렇게 이 몸뚱이가 탐이 납니까? 그럼 이 몸뚱이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법당대에 있는 탱화를 쫙 찢어다고 바닥에다 쫙 깔았어요. 깔고서 옷을 다 벗었어. 어떻게 부처님을 깔고 법당에서 부부의 연을 맺겠습니까? 이렇게 연화 씨가 종이를 탱화를 탁 호궁에다 딱 던지니까 좌대가 연화대가 돼가지고 동동 그 위에 탁 올라타고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관세음보살이네. 그 전에 깨치게 하는 게 있어. 구병시식 같은 애들 깨치는 소리가 있어. 흡! 이게 깨치는 게. 어떻게 부처님을 깔고 그 짓을 합니까? 그 말이 떨어질 때 연화하시고 종이를 딱 던지면서 야 이놈아! 종이 부처는 무섭고 산 부처는 무섭지 않다는 말이더냐 하면서 그냥 딱 올라타고 올라간 거야. 관세음보살. 거기서 그냥 막 관세음보살을 막 부른 거야. 관세음보살 막 3일 낮밤을 불러버린 거야. 시간 가지고 그게 산매에 빠진 거지. 그러고서 팍 터졌어. 팍 터져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연화 씨가 누구냐. 전생에 합천해인사에서 같이 수행하던 도반이요. 도반이랑 그때 약속을 했어. 우리들 중에 먼저 성불하는 자가 늦게 성불하게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반을 끌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 보니까는 그 도반이 자기를 성불 못했으니까 끌어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오기 전에 전생의 부모님, 아버님이 중국 성주로 나가 있으면서 업을 많이 치니까 그 아버지를 구원해 주려고 또 거기를 갔고. 그죠?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마이하부인 어머니를 위해서 도솔천에 가서 지장경을 설하셨잖아. 구원해 주려고.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요. 여러분들은 출가자가 수행하면서 인연, 속세에 맺은 인연 다 끊어버려라. 그거 아닙니다. 이미 맺은 인연은 책임을 지고 새로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아버지를 구원해갖고 친구하고 인연을 맺으려고 풀어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가면은 한천마을에 제월천이라는 우물이 있어. 그렇게 인연법이라는 것은 전생의 인연이 금생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들도 지금 맺은 인연을 계속 이어서 갈 줄 알아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미륵보살과 인연이 없었다면 석가모니 부처님 안 됐죠.
미륵보살님하고 인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된 거예요, 전생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연이라는 것이 END, 엔드, 단막, 그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연속해서 방영되는 연속극이요. 인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 인연을 갚기 위해서 다음 생에 만나야 되고 받기 위해서 만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인연법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게 다시 한번 가슴에 아롱새기고 오늘 BTN과 아름다운 동해 붓다이가 함께하는 인연법 부처님 말씀에 같이 귀 기울여서 감사하고 이미 맺어진 인연, 새로운 인연보다 맺어진 인연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갈무리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연법에 대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삼보의 기회였고 소승이 다자 정자 큰 스님과 인연을 맺어서 약사사 적바위에서 무자 화두를 들고서 천일기도를 행하고 적바위 무불문에서 큰 스님의 죽비소리에 더불어서 법문에 눈을 떴습니다. 때로는 어린 동자승 같으시고 어느 땐 사자같이 표효하시는 우리 큰 스님, 탁발승으로 육바람미를 배우고 생활불교 도심 속에서 대승법으로 포교하시려는 큰 스님의 이신존심, 화엄경 법문에서 이제야 부처님 품 안에서 참나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아주 쬐끔 열렸습니다. 큰 스님, 오늘 이 인연법 법문 초심을 일깨우는 감로의 법문이었습니다. 큰 스님의 오늘 법문 간직하고 중생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다자 정자 큰 스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학생들을 위하여 사자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절 큰 스님은요, 불보살님 하신이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시면서 자상하게 저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 스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저희들이 불자들이 기처가 되어주세요. 붓다에 사랑합니다. 우리 스님 사랑합니다. 명은 스님도 사랑합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방황할 때 약사사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품속 같고 고향 같은 아늑함에 다정 큰 스님, 명은 스님이 다정스럽게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인연이 되었죠. 적바의 산신기도와 더불어 열심히 신행의 길을 가면서 지금은 저와 가정이 평안함을 되찾고 정신적으로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하여 사랑의 쌀나눔 행사에 동참하여 부처님 가르침에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생활불교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BTN 붓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포기하겠습니다. 우리 절 공주 약사사 다정 큰 스님, 명은 스님 화이팅!